2010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님들이 사람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행동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참가자들을 모아서 숙제를 냈죠.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도와주라.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도록 돕는 숙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니 학생들이 고맙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고맙다 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참가자들이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학생들이 또 다른 요청을 할 때에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반응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2배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도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한마디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통해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도움을 준 것은 기분이 좋았거나 그 일로 자존감이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만 들은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큰 충족감이 오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고맙다는 말을 많이 써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2014년도에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의 인간관계의 핵심은 고맙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원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연구는 고마움의 표현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입증했다. 단순히 고맙다고 말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결과 우리와 자주 어울리고 싶어 하며 우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데 관심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의미로 인해서 영어에서 쓰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한 단어가 thanks이고 두 단어가 thank you라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죠. 이 고맙다는 말만 해도 자신의 사회적 존재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어울리게 되고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 좋은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단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의 사회생활을 얼마든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학의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자주 써야 됩니다. 오늘도 아들아 집에 들어와줘서 고맙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늘 밥 맛있네 감사해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 고맙다, 감사라는 표현은 쓰면 쓸수록 상대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관계가 좋아지고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간다. 이게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에 불평 불만보다는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왜 성공했습니까? 라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의외로 그냥 감사 표현을 많이 해서 성공했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학식이 뛰어나거나 배경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성품 자체가 고맙다는 표현을 잘해서 그 인생이 잘 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사람도 그 사람이 왜 변화된 인생을 살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거기에도 고맙다, 감사다, 감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본문의 주인공도 그 모든 출발점이 바로 감사에서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여리고성 정복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그러면 항상 일본으로 떠오르는 것이 약속의 땅을 점령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난공불락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내용으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에 또 유명한 한 여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구죠?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리고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기억하게 만드는 믿음의 여인으로 거듭났던 라합이라는 여인도 우리가 여리고와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때에 이 여리고 땅, 지금도 참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때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성인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에 물만 좋으면 살기 좋은 땅일 텐데 라고 요구를 하자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서 그 물 그릇에 뿌렸더니 물이 변하여 그 땅이 놀랍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물을 고쳤는데 지금도 이 여리고를 탐방을 해보면 그 엘리사가 고쳤다는 물건이 굉장히 멋지게 흐르고 있어요. 탐방객들이 꼭 거기 가서 그 물맛을 보고 물에서 사진을 찍고 나오는데 그 수원지 물이 계속 여리고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신약 성경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단방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잘 아는 사람이죠? 거지 바디메오. 뭐라고 소리를 치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말렸던 그 사람이죠. 그렇지만 말려도 크게 소리쳤던 그 거지 바디메오, 그 사건이 바로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네요. 여리고입니다. 자, 여리고 굉장한 땅이죠. 이렇게 보면 약속의 땅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에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지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등장이 그러하고, 또 엘리사 중에 엘리사, 엘리야와 함께,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 이 두 사람은 마치 세트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며 그 엘리야를 능가하는 선지자가 엘리사잖아요. 우리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선지자의 대표격, 그 엘리야를 이어가는 엘리사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리고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바디메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굉장히 유명하고도 잘 알고 있고 많이 언급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여리고가 참 대단한 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다 아실 내용이죠.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셨다면 삭개오 모르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리고라는 땅은 기억할 만한 참 좋은 곳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은 바로 이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성경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세리고, 그 직업에서 직급은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부자였다 그럽니다. 부자였다. 사람들에게 당신 부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앵간히 살아서는 부자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죠? 요즘 10억 있으면 부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10억 가지고는 부산은 괜찮지만 서울에서는 집도 괜찮은 집 못 사요. 그리고 10억 가지고는 부자라는 소리 못 듣죠. 한 100억 정도 되면 부자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의 좋은 아파트는 60억, 70억 하더라. 그러니까 100억 가지고도 부자라는 말 못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100억은 부자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부자가 말할 때 쉽게 사람들 나 부자입니다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의 개념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은 어렵지만 부자라고 평할 때는 좀 진짜 많아요. 부자. 가령 뭐 삼성의 이근희 회장, 돌아가신 이근희 회장, 옛날에 뭐 이병철 회장, 아 부자지. 그게 이제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많은 게 부자예요. 삭개오가 얼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일단 그가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신체적 구조를 설명해뒀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어느 정도면 키가 작을까? 많이 작았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작았기 때문에 키가 작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이 삭개오를 분석합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장점. 자, 삭개오의 장점은 뭡니까? 부자. 자, 부자가 장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부유하다는 그 장점일까요? 아닐까요? 장점이죠. 지금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었는데 난 돈이 많아서 단점이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부자가 되면 어깨 힘도 들어가고 말이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니까 부자는 장점입니다. 모든 세대의 부자는 장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죠.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잘 안 되지만 세상은 불법을 쓰더라도 돈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부자가 되면 좋은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삭개오 부자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도 단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점은 뭘까요? 키가 작았다. 여러분, 키가 작은 건 단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일까요? 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친구 중에는 키 큰 목사가 있는데 학교 들어갔을 때 188이었습니다. 지금 190이 넘어요. 나이가 좀 더 키가 크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다니면 늘 사람들이 저보고 야 너는 왜 키가 작냐? 그래도 저보고 키가 작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 옆에 와보고는 너 키 작은 거 아닌데 왜 그렇게 키가 작지? 제 옆에 늘 88이 서 있다 보니까 제가 작게 보였던 거거든요. 제가 그 고등학교 같이 교회 다닐 때 제 친구 중 하나는 그 키 때문에 군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 했던 친구였습니다. 군대를 결국 못 갔던 것 같아요. 키가 좀 작아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항상 키가 핸디캡이에요. 참 괜찮은 애인데 키가 작아서 군대까지 못 갈 정도로 키가 작으니까 여러모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와 다른 뭔가 좀 상처가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었는데 삭개오도 키가 아주 작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작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키가 작다 여러모로 좀 불리했을 것 같아요. 어디 나가면 관계를 맺을 때에 키가 작으면. 자, 또 단점이 있을까요? 자, 세리장 단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은 높은 거죠. 그런데 세리장이에요. 자, 세금 공무원인데 그 당시 세금 공무원은 어떤 구조였냐 그러면 한 지역에 로마가 할당량을 줘요. 이 여리고에서 돈을 얼마를 내라. 그러면 이 세리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세리장이 세리들에게 직분을 나눠주죠. 집집마다 돈을 분담을 시키는데 얼마를 가져오라 하는 로마가 부여한 돈 이상 걷는 것은 세리들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과도하게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낼 것만 내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인마이 포켓이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어서 로마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직장인 겁니다. 문제는 동족.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 일본 순사처럼 동족인데 로마의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세금을 정당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뺏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죄인이다.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했어요. 자, 세리장이라는 이 이름은 로마 사람이 볼 때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무공무 중에서 장이 되어서 직급이 높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동족 가운데는. 그렇다고 로마 사람들하고 친해지겠습니까? 로마 사람하고 안 친해지죠. 급이 다른데 로마의 어떤 순종과 밑에 지배받는 계급의 사람들과 친분 쌓기는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장점이라 생각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친한 친구가 별로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즉 이 사람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성경이 이 사람을 기록해 뒀어요. 자, 성경이 이 사람을 기록했다면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 보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세리와 세리장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건 없겠죠.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많은 세리와 세리장 중에서 이 삭개오를 기록한 것은 삭개오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의 특별한 행동 때문이었죠. 특별한 행동. 그가 물질을 열심히 모으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면 인생이 참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되돌아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도 없고 돈 쓰는 재미도 없고 이제는 돈을 모으는 재미도 없고 모아보니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이분을 꼭 만나고 싶었다. 이분을 만나보고 싶다. 이분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
사람들 앞을 헤치고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인기남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고 빽빽하게 둘러섰더랬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오셨을 때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돌담 위에 올라가거나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었을까요? 키 작은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었을까요? 힘 약한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었을까요? 연약한 여성들, 키 작은 여성들, 아픈 사람들, 해치고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 병자들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삭개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담 위에 올라갔을 것이고 지붕 위에 올라갔을 거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기 있는 사람을 보기만 보고 바라보기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삭개오에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삭개오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 혼자밖에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삭개오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문제를 가지는 사람일 수 있는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공허한 사람들이고 동일하게 보고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삭개오만 주목하셨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쨌든 한마디로 특별했다는 거죠. 특별했어요? 예수님의 주목을 끌 만큼 이 삭개오가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콜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개오의 어떤 면을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적 행동입니다. 외적 행동.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올라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왜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셨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리장 직급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비록 욕은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직급은 높아요.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들이 욕 많이 듣습니까? 직원들이 욕 많이 합니까? 뒤에서 욕하죠? 사장님 아니지 돈 밖에 모르는 거 말이지. 직원들 복지는 생각 안 하고 말이지. 욕을 많이 듣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은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사무실도 다르고 먹는 것도 좀 다르고 타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좀 그렇잖아요. 그 당시 이 직업군들은 옷을 보면 다 표시가 나거든요. 채통이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삭개오가 주님을 보겠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자신의 그 사회적 신분 채통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어렵게 힘들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첫째 귀하게 오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행동이 그러했다면 내적인 행동은 더 중요하겠죠. 내적인 행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오늘 8절 내용입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바로 뒤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와, 주님이 삭개오의 딱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삭개오의 고백이 구원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을 불러온 사람, 그런 겁니다.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도록 구원을 불러온 콜링한 사람이 이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8절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볼 때 제가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정도의 놀라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재물에 대한 사고가 주님을 만나면서 바뀝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세리에서 세리장이 되려면 얼마나 뜯어먹어야 되겠습니까? 이 뜯어먹는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잘 바치니까 밑에 세리 직원들 다 먹이고도 자기가 가져갈 만큼 이 분야에 탁월하니까 너 장해. 장을 시킨 거예요. 그 파트에 최고 책임자 시킨 거예요. 세리 삭개오는 그동안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내가 돈을 벌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 인생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갔대요. 세리장이 될 만큼. 성경 부자라고 할 만큼 돈을 모으는 거예요.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세리장도 되었는데 되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목표에 도달하면 내 인생 이때부터 이제 좀 괜찮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재물이 자신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물은 유익한 것이지만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을 주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거든요. 이걸 좀 더 많이 모아보고 부자가 되어져 보면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솔로몬도 얘기를 했듯이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한번 그런 세상을 살아보고 싶은 거죠. 삭개오가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자기가 먼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 떼서 줍니다. 와, 부자인데요. 이 큰 부자가 재산의 절반? 이거 모으려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욕이란 욕 다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뭐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내놓는다? 이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가진 것 일부분 내놓기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절반을 무슨 수로 내놓습니까?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내놨다. 이 말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이미 재물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재물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끌어모으는 것을 자신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두 주인, 이미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인생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는 재물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자 재물을 뚝 잘라내는 순간 이 재물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얘기 듣자마자 깜짝 놀라신 거죠. 이야, 이 집에 구원을 줄만하구나 생각하시게 만든 겁니다. 재물에 대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세리들은 빼앗았다 그랬죠. 과도하게 뺏어서 욕 들으면서 부자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한 부자가 못 돼요. 생각해보세요. 세금 로마에 바칠 거 다 바치면서 조금만 가져가면 어떻게 부자 됩니까? 묵고 산다고 빠듯한데 부자 될 정도면 많이 뺏어왔기 때문에 로마 주고 많이 축적해서 부자 된 거란 말입니다. 월급 많이 받은 게 아니고 많이 뺏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뺏은 일이 있으면 갚겠다는 거예요. 자, 뺏은 일이 있으면 갚겠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뺏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뺏고, 그리고 뺏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 4배나 갚아주겠다. 유대의 법에 의해서 속건제의 룰이라면 4배 갚는 그 룰에 따라서
레벨을 갖겠다. 갖겠다. 멈추고 갖겠다. 나눠주겠다는 거죠. 나눠주겠다. 빼앗으면서 축적해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누어주는 삶을 산다. 더 이상 뺏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와, 이거 주님이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반을 뚝 잘라주고 남아있는 반을 가지고는 제가 갚아주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빼앗지도 않고 나누는 삶을 하겠습니다. 와, 이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감사에서 왔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오늘 본문에 기뻐했다, 즐거웠다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다. 주님이 자신을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름을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너의 집에 갈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집 오시라고 막 잠 끌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을 텐데 주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갈게. 사람들이 아니 왜 저 집이야? 아니 왜 저 죄인 집이야? 죄인의 대장 집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도 저 사람 죄인인데, 죄인 중에 대장 죄인인데 왜 저 집에 가? 해필이면 그런 자기를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빼앗고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당하게 살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삭개오의 감사의 마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믿습니다. 시작이 바로 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했던, 즐거워했던, 기뻐했던 그 마음에서부터 재물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자 주님이 삭개오의 이 고백이 끝남과 동시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 잃어버린 자, 바로 이런 사람 찾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영혼 살려내실 거예요. 재물은 자신의 삶에서 좀 떨어져 나갈 수 있었겠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구원을 불러오는 마음, 이것이 삭개오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감사가 더욱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이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너무너무 좋았어. 그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있고 옆에 지체가 있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